오늘은 우리가 그 평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마다 그 인사말에 다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하죠. 그 말 뜻은 이제 간밤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이제 이런 뜻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민족이었기 때문에 밤새 안녕이라는 것이고, 같은 뜻으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가 밥이라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면 그 삶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인사는 굿모닝이죠. 이것은 이제 날씨와 관련된 겁니다. 영국의 날씨가 워낙 안 좋으니까 오늘은 날씨가 맑아야 하루가 평안하다 이런 뜻이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안, 평강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각 인사마다 평안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 다 다르지만 여튼 인사 속에는 이 평안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 평안은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 속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27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 꼭 함께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7절에 보듯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이 꼭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이야기할 때 꼭 세상이라는 말이 꼭 따라오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 이게 사단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31절에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이라는 말이 꼭 따라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이 세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다를 강조합니다. 16장 33절, 이 강론의 마지막 한번 보시죠.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역시 뭐가 나오죠? 세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무슨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세상이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다. 아까 1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준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삶이 평안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평안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면 신앙을 지극히 세속적으로 보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건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복과 번영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구약에 나와 있는 오른손의 장수와 왼편의 부귀를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봤습니다만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유언합니다.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나를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영과 그 번성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묻혀버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던지라라고 했을 때 깊은 데로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붙잡혔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 고기가 중요하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의 그물의 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은 것들이 얻는 것을 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 아래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들이 여전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다 어려움만 오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동원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평안 그러면 불안함과 공포가 없는 거. 심리적으로 이해해야죠. 불안과 공포가 없는 거.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가 불안함과 공포가 없는 거. 그런 것이 주는 평안인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하시나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몸을 입은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죽는 순간에도 뭐 아무런 감각 없이 그러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취제를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차원의 평안이에요. 심리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은 무엇인가? 30절 보시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말하고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임금의 임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임금,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그 죽음과 상관이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음과 상관이 없는 평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은 죽음을 피하게 하는 평안이 아니라 죽음을 뚫어내는 평안입니다. 내 인생에 죽음이 없게 하시는 평안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을 뚫어내는 평안. 죽음을 뚫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그 평안. 하나님과 내가 이제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됨,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은 그 어미의 뱃속에 있는 탯줄과 연결된 그 태아와 같습니다. 어미가 건강하면 뱃속의 태아도 건강하고 어미가 죽으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죽죠. 평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미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쭉 연결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 그러한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고, 특별히 죽음을 뚫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뱃속의 아이가, 그 아이가 탯줄을 끊고 바깥으로 나오죠.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 배꼽으로 호흡하고 배꼽으로 영양분을 먹다가 탯줄을 끊고 바깥으로 나와요. 하지만 또 다른 호흡을 하는 곳이 있고, 어미가, 아비가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죽음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을 뚫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뚫어내고, 세상의 임금인 죽음을 뚫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쁘죠? 기뻐해야 됩니다. 표정으로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 좀 더 알아듣기 쉽게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18절에도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갔다가 다시 온다 입니다. 3절에도 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온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것은 나중에 볼게요. 후반부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요? 갔다가 다시 오니까. 갔다가 다시 오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요? 아버지께로 가야 다시 나에게로 오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늘 연결되도록 하는 그 평안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고속정으로 만들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손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안고 영원토록 죽음을 뚫고 하나님 보좌의 집에 갈 때까지 영원히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내 손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임마누엘, 그 평안이죠. 함께하는 평안, 그 기쁨입니다. 제가 3, 4살 때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머니와 놀던 기억, 장례식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주연이하고 시아가 5살이잖아요. 3, 4살 때. 우리 주연이하고 시아보다 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 기억이 다 납니다. 장례식 때 어떻게 했는지 3, 4살 때 그것을 다 기억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너는 천재다. 그래서 꼭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튼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할머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이 그냥 이 피부 세포로 다 느낄 정도였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몇 해인지 하여튼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겠어요. 부모님이 늘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셨으니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밖이 깜깜하고 부모님도 안 들어오시고 형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재봉틀 위에, 옛날 재봉틀 그 위에 올라가서 몇 시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설교할 때 한 몇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됨의 두려움과 공포, 혼자 되는 것.
내가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은요, 참 그것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단 세상이 줄 수 없는 함께함,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다시 오셔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내일 지금 예수님이 죽고 느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 떠난다는 얘기를 자꾸 계속 하시잖아요. 바로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별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그래야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온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해줄게. 영원히 너희와 손잡고 가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혼자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안위하고 위로하여 결국 아버지의 그 본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영적 교제예요. 신앙적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점심 식사를 못해서 안타깝지만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꼭 예배의 모임 속에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도 그러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독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힘을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공급,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상조회도 만들고 분유회를 만들어서 서로 돕잖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함께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떠나고 여러분의 아내가 떠나고 여러분의 형제가 떠나고 여러분의 교우들이 하나씩 떠나요. 어느 때는 여러분의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욥처럼. 욥의 10남매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재물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육체도 자신을 떠나려 해요. 결국 혼자 가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결국 인생은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은요, 어느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못해요. 결국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을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그 죽음을 통로를 지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자면,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영원히 이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당연히 몰라서 그랬겠죠. 그래서 25절, 26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8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가로쳤던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가로쳤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 이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나를 사랑하니? 이런 말이에요. 어떤 나를 사랑하니? 만약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오히려 기뻐했겠지. 그런데 너희는 어떤 나를 사랑했냐면 가짜 예수를 사랑했던 거예요. 가짜 예수. 어떤 예수요? 죽지 않는 예수.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복을 주는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는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너희는 세상의 평안을 원했지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는 기대하지 않았던 거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진짜 나를 사랑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예수를 사랑했더라면 돈 벌어다 주고 건강 주고 세상의 부귀와 성공과 출세를 갖다 주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를 사랑했더라면 너희는 나의 죽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겠지. 근데 너희는 엉뚱한 예수를 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나의 죽음을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 십자가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적인 예수를 믿었던 그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어떤 나를 사랑하니? 세상의 것을 채우는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일시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는 나를 사랑하니? 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낙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늘에 속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의 복도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건 우리들이 다 알아요. 아실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무엇을 구하냐면 영원한 것,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뜻, 그리고 그의 말씀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안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임금이 난리를 피워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평안, 비바람과 폭풍우가 쳐도 설령 죽음이 온다 하여도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높이 날아오르며 영원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내 죽는 그 순간 노래하며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평안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 아닌 참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결국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밤과 비바람과 폭풍우와 겨울과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하여도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높이 날아오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